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늘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여기서도 한번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한번 더 할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지금 했던 인사들을 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삽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세상의 그 질타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들어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또 온전한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곳이 어디예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책임 또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산교회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성도, 그 다음에 천국의 즐거움과 천국의 기쁨을 이미 어떤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기간, 그런 그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늘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여기 한 9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노곡제일기에 온 지 만 8년이 지나고 9년이 지금 꽉 차가고 있는데요. 한번 그때도 성가대 헌신예배를 제가 옛날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렇게 왔는데 낯설지는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친근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성경대학을 제가 강의를 하는데 몇 분 또 이렇게 성경대학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아주 편하게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낮 예배 때는 설교를 짧게 하는데 오후 예배 때는 설교를 조금 길게 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한 30분 정도 설교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 하면은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30분을 할지 좀 더 할지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고, 가능하면 길지 않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교사들도 또 이게 헌신예배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예배인데 정말로 도전받아서 또 이번 여름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1년 동안 1년 중에 중간에 우리가 이 헌신예배를 드리지만 남은 6개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줄을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또한 많은 교회가 많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파, 장로님파, 무슨 지역적으로 하면은 호남파, 그 다음에 영남파, 중부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끼리끼리 무리를 지어서 교회 파당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파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에 입문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지만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 바게바, 바울 이런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수고한 수고를 통해서 영원히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온전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본론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부르심을 받는데, 첫째는 세상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속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음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을 중에서 부르시는데,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에서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두 번째 부르심도 동일하게 받아요. 그게 어떤 부르심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명의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사명의로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우리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사역은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부르심을 다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헌신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원 신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교사들이 바로 이 부르심을, 교사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사의 일에 생명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죠? 한 번쯤 우리 교사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이쪽이 교사죠? 네. 제가 우리 성경대학을 가면 성경대학에서 교사학을 제가 가르치는데 맨 처음에 이 질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알더라도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교회학교 교사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학교 교사란 무엇이죠? 교회학교 교사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섬겨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사명을 감당해요. 근데 교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본질, 다시 말해 교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고 교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계속 입 다물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설교를 그냥 대답 없이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사는 헬퍼다. 헬퍼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사는요, 헬퍼라고 저는 정의내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계 생활을 20년 하고 담임 목회를 지금 9년 하고 있는데 거의 30년 돼가는데 많은 제자들이 있고 주일학교 사역도 제가 좀 했었어요. 교사로서.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사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머가 있는 사람은 유머로, 또 어떤 교사들은 엉뚱하게도 일주일 동안 자기가 산 얘기만 쭉 금방 공부대 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종종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하고 끝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교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다? 헬퍼,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돕는 사람으로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합니까?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맡은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 지식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여러분,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헬퍼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예요. 여러분들 구역장이나 교회 여러가지 여전대장이나 봉사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맡은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곁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돕는 역할을 잘할 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믿을 수 있고 신앙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명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헬퍼로서 돕는 자의 역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아무리 좋은 어떤 기자재를 가지고 교육을 받고 준비를 하고 또는 좋은 방법을 사용하며 현대적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그것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고 가르치는 교사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지 않다면 그 모든 방법들은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면 이제 빔 프로젝트, 그 다음에 LED 전등, 그 다음에 찬양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사를 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또 옛날에 귀신 뭐 이런 호랑이 담배 필지 학생 얘기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주일학교 때 이런 프로젝트 이런 게 없었거든요. 맨 처음 제가 어렸을 때 뭐를 교회에서 아이들 앞고 없을 때 뭘 보여줬을까요? 궤도라는 게 있었어요. 궤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궤도가 뭔지. 큰 이 전지 있죠, 전지. 예. 전지에다가 매직으로 글씨를 써서 넘겨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요, 주일학교가 더 부흥했어요, 지금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막 발전해가지고, 이제 OH,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3D가 나와가지고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보여준다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사람 교사가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사명자로 교사의 섬김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다 갖다 쓰고 좋은 지식들을 다 전수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교사가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확인하고 사명자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소용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아주 어린데 시집을 갔어요. 작년에.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24살인데.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왜 낳았어요? 결혼했으니까 낳았죠. 남편도 있고. 근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게 생명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음. 생명을 가진 자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헬퍼로서의 교사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그를 강건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다시는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말씀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여러 번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사명감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누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신 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부장님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를 통해서 또 주일학교 부장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면하고 우리를 교사로 세웠지만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사명감에 오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왜 사명감에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에 투철해야 하는가? 가르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들이 요구되어지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 헌신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드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는 게요, 우리 청산교회는 아마 주일학교 재정을 많이 줄 줄 아는데 옛날에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예산 1년에 50만 원 준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제가 한 8년 있었는데 5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주일학교 예산을 아예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조금 주겠지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어떻게 주일학교를 운영했을까요? 교사를 하는 선생님들이 때마다 자기 주머니, 자기 지갑을 열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지갑을 열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로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더 만나기 싫은 누군가를 만나기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자리매김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장난꾸러기일 수 있어요. 내 속을 막 박박 끓는 아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아이가 내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실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아이들을 인내하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노곡제일교회 이제 9년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만 8년 지난 9년째 됐는데 그때나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희 교회도. 시골교회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은 저희 동네엔 더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노곡리라는 데에 왔을 때 이 백학년의 인구가 3,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2,4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또는 아이들이 더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주일학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왔을 때 대학생이었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자라서 청년이 됐는데 그 중에 변호사도 나오고요, 박사도 나오고 대학교 교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지금은 교회에 11조 생활을 해서 교회의 저전히 한 부분 보탬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요, 정말로 힘들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 안 될 충성되고 헌신된 일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아이를 가르치지만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언제까지나 나와 내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관계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5년 후 10년 후에는 그 아이가 나의 신실하고 충성되며 선한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야 할 이유가 또한 거기 있음을 보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가르치는 이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가 그 아이에게 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순간도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세 사명을 가진 자는
그가 맡은 일이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는 일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개인의 시간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내 물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헌신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지금 팍 잘라 먹었어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내줄게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들을 따라 그 은사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양성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학생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성령님께서만이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조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곧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선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로 열심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의미 없어진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리로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20, 30년 또는 3, 4, 50년 하신 분들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설교인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사는 교사들이 양극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사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 의지와 자기 능력, 자기 지식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양극으로 우리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교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이 함께 어우러지고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 있는 대로 그가 복음을 증거한 걸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의 말 자기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진 통찰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우리의 손,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개인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을 마음의 준비. 그런데 교사라면 누구든지 이 능력을 기꺼이 받고 싶죠.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밥만 맡으면 그냥 10배로 막 부응하고, 이 청산, 이 궁평리에 있는 아이들 싹 그냥 다 모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저희 동네에도 지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애들이 56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다 차 타고 10분 이상 있는 데서 학교로 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동네에 1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서 9년째 지금 제가 직접 주일학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안 돼요. 자, 목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활동을 하는데 너무 분주한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급하게 교회 가는 길에 하나님께 부탁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교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하시잖아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해요. 제가 우리 김영석 목사님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저 혼자만 계속 3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잘 아셨죠? 이제 우리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일어서면 그 대화예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대화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면서 쏟아내놓고 내 할 기도 다 하고 탁 일어서버리고 그냥 저 문을 열고 나가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청구권, 기도의 청구권이 있죠? 내가 바라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근데 내 생각을 얘기했으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했다면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 묵상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내 일을 감당하기에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다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아직도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돌아가서 교사는 뭐다? 그새 까먹으셨어요. 잘 까먹으셔야 또 이렇게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사는 헬퍼다. 헬퍼가 뭐라고요? 돕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예요?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내가 맡은 구역원들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멤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가르친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를 하고 이번 수련을 하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개입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또 다른 사명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